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그가 하셨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셨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절개온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중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한 절 더 찾아봅시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장 22절 시작. 너희가 18째 해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 사모님이 9시 정도 말씀을 올렸는데 금요일 날 거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전화도 많이 오고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포와 믿음의 선포,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인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씻고 씹어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보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굉장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원리를 잘 알듯이 안식의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의 원리. 주님은 이 안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안식은 그냥 쉬면 되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의 안식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배울 때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광과 육이 안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식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의 원리의 축복 속에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오늘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일곱째 날 이제 모든 인간을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보면은 이 안식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안식한 게 아니라 일을 다 마치고 안식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다 마치고 안식하셨더라. 굉장히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고 쉬셨더라. 그런데 반대로 인간은 쉬고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을 같이 누리고 이제 일하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원리대로 우리가 한다면 정말 저도 어제 이제 성경을 또 연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첫째 날부터 인간의 창조하기까지 사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쉬셨더라 이 말이죠. 쉬셨더라. 그런데 그 안식하기 전에 모든 걸 보시면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이 말은 완벽했더라. 하나님의 감탄사가 나오죠. 예. 그리고 나서 안식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면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 아담은 안식부터 시작하죠. 안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일의 힘과 일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안식부터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안식한 것부터. 첫째 아담은 그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안식. 사람의 힘의 능력과 영향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놨는데 안식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을 잘 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일함으로써 그 안식의 힘을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의 일은 어떻게 안식했는가 영향을 굉장히 크죠. 안식했는가 또 어떻게 안식했는가 이것은 바로 한 주간의 일의 영향이 굉장히 있다. 우리 그것을 바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죠. 자, 이것은 신학에 와서 그것은 이제 창조의 원리를 바라보고 구약은 그렇게 안식. 근데 신학에 와서는 이 주일이 부활주일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래서 제7일 이때 주님께서 다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다 성취했다. 우리가 다 성취한 가운데서 그것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그 어떤 성취날, 부활절을 바로 오늘 주일날은 성취, 승리의 날, 구원의 날, 새롭게 하는 날이 거듭날이죠. 최고의 축제 날이죠. 여기에 안식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 출발하는 날이죠. 그래서 어떻게 안식했는가, 그 안식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건 집에서 그냥 쉬는 것, 하나님은 그런 쉬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안식한 날, 그 날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2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며 만드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그 안식한 날을 하나님이 첫째 일곱째 날 뭐라고 했습니까?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정말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식을 잘해야 되는데 그날 안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구별하셨다. 특별히 따로 떼어두셨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특별한 날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히 이 주일날 바른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날이고 복되게 하셨다. 지금 막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사람주의로, 인간주의로 주일날도 변화되고 그 안식하는 것도 변화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리와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일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의미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의 힘과 안식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가고 정확하게, 그래서
그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을 지켜 그것을 대대로 영원히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에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쉬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쉬었다 이 말이 안식하셨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이 말은 쉬었다라는 이 말 속에 창조자가 쉬었다면 피조물은 오직해야 돼. 창조자가 안식했다면 피조물은 안식해야죠. 그런데 요즘은 창조자가 피조물이 창조자보다 더 위대하게 자기 힘을 더 믿고 막 돌아가는데, 나중에요 참 굉장히 이것은 자기의 영과 혼의 몸에 위험한 일들이죠.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이게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물론 거기 가면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봉급도 많다고 하지만, 정말 그분들 몇 분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 받았는데 돈은 많이 벌지 몰지만 영과 육이 다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전에도 저한테 2명이 와가지고 기도 받고 갔어요. 같은 부수이신데 하는데 우울증 약에다가 또 정신적인 약에다가 자기 그 파트의 한 분은 자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 50대 한참 일할 때인데 그때 되니까 다 그냥 그들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안식이 없고 다 쫓겨다니는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2분이 나한테 말하면 죽고 싶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어떤 피조물의 삶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면 우리 인간도 안식할 줄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쉬셨다면 우리 인간도 쉴 수 있어야 되는 것. 자, 이스라엘 나라에게 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매년 7년째 되는 때에 땅이 쉬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쉬라고. 7년째 되는 날. 7년째 땅을 쉬게 하라. 그런데 땅을 쉬는데 모든 땅을 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시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에게는 땅을 쉬게 하라 이 말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기업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모든 삶의 직장과 사업장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7년째 한 해를 쉬어라 이 말이에요. 2번째,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땅, 흙이 우리 재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쉬어라라는 말, 이 말은 우리 인간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년 동안의 파종을 하되 7년째 되는 날은 그 땅을 씌워서 안식하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다시 말하면 파종하지 말라, 아무것도 심지 말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의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인간의 일반적인 과학자들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만약 내 마음에 나를 영화롭게 하고 이 말에 순종하게 되면 그 모든 것,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러면 그러면은 6년 동안 일하고 1년을 쉬어야 되는 거, 아무것도 파종하지 말라, 거 아무것도 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해는 어떻게 먹고 살 것입니까? 라고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여기에 순종하면, 내가 여기에 나를 영화롭게 한다면, 영화롭게 한다는 건 순종한다는 게 하면 그 6년째에 되는데 내가 너에게 6년째 되는데 너에게 복을 맹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복을 맹하겠다 이 말이에요. 복을 맹하겠다. 강력하게 말하죠. 내가 6년째에 되는 날 그때에 복을 맹하여 복을 내리는데 3년 동안 먹을 것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 7년째는 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복을 맹하사, 복을 맹하사.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는 작은 기업체라 일주일에 한 번 쉬면은 못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쉰다면,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한다면 내가 복을 맹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초기에 이제 처음에 우리 집사님 미장은 한다고 그래서 미장은 주일날 닫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는 강력하게 닫아라. 순종을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회사일지라도 우리가 이 안식을 우리가 할 줄 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한다는 그 안식의 원리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그 나를 영화롭게 한다면 7일 중 하루를 쉰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맹하겠다. 이 말은 천국의 문을 내가 열어주겠다 이 말이죠. 복을 맹하겠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안식할 줄 안다면 내가 복을 맹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맹하겠다.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몸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어떤 영적인 원리,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원리도 몸도 마찬가지죠. 몸도 어떻습니까? 몸도 흙의 재료로 만들었죠. 아까도 말했듯이 토양을 7년 동안 이제 가꾸었지만 1년을 쉬어라. 우리 몸도 흙으로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쉬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막 우리가 때가 우리 목욕탕에 가면 때를 하면 막 때가 보이죠. 밀리죠. 마찬가지로 이게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사실은 이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몸 자체도 우리가 24시간 또 1년 내내 돌아간다면 이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쉬어라. 세계적인 어느 토양 연구학자가 이 지금 세계적으로 토양이 굉장히 지금 뭐가 뭐냐면 호르기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발표한 것들 보면 어떤 땅에 7년을 쉬고 어떤 땅에는 7년을 쉬지 않고 계속 했는데 7년을 쉬었던 땅은 보면은 60%를 더 작물을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토마토나 우리가 먹는 과일이 20년 전과 지금은 천지 차이다. 예? 그동안 막 땅들을 그냥 돌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토양 안에 있는 영양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일이고 뭐고 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 구약시대에 보면 막 포도도 그냥 사람이 멜 정도로 그렇게 크고 그 안에 모든 영양분이 다 있는데 그게 다 빠졌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우리 몸도 흙으로 재료를 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쉬지 못하면 이게 다 영양분이 빠지는 거죠. 그게 원리.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땅은요, 이 구약의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유럽 전체의 과일에서 생산 1위를 차지하는데 그 비결이 어디냐? 그러면은 바로 이스라엘은 꼭 7년째 되는 해는 다 쉰다는 거죠. 그 땅이. 그래서 오늘 세계적인 그 모든 과일이라든가 그것들이 다 거기서 난다고 그러는데, 자, 오늘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의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몸의 구조는 우리의 몸은 주기로 움직이도록 고안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7일, 7년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질병이 들면은 7일 동안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바이러스냐고 감기 바이러스냐면 7일만 참으면 감기는 낫는다. 약 먹든 안. 이래 우리의 몸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이것이 원래 만들어 놓은 땅이 우리 몸이에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만들었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의 몸을 쉬게 만들면 창의성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적은 시간에라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된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반드시.
그런데 그 쉴 때에 어떻게 쉬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냥 집에서 막 텔레비 보고 막 자기 어떤 육적인 게 쉬는 게 아니라 즐겁게 쉬어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즐겁게 쉬는 육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에 푹 빠져서 그 즐거움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세상적인 보고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가면 점점 인간이 특정한 몸이 다 망가지고 기억력도 사라진다 이 말. 사실은 일반적인 보고서는 그건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평상시에 그렇게 말이 많지는 않은데 요즘은 굉장히 말이 많다는 거예요. 99살 98살이죠 8살인데 제 형님이 옆에 있다가 앉아는 막 스트레스가 받는다는 거예요. 창간을 막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노인네들은요 이제 이 세포가 이게 막 이 새롭게 이렇게 창조적인 세포가 아니라 옛날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나갔던 걸 계속 씻고 이야기하니까 젊은 사람이 그것만 들으면 스트레스가 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 예. 이게 이제 노인네. 이게 몸이에요, 몸.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구조가 되게 되면,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쉬지만 그 쉬는 것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즐거움 속에서 새로운 창조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우리의 몸이 창조 원리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지.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의 원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면 우리의 몸도 일반적인 보고서와 다르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일반적인 보고서와 이 세상의 보고서와 다르게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안식, 정말 성령님과 새로운 그런 일주일, 그러니까 이 안식이 출발점이죠. 그런 성령님의 힘과 성령님의 즐거움을 가지고 충만해서 일주일을 살고 또 안식을 그렇게 일주일 산다면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더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또 말한다면 안식은 그저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활동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활동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을 바로 할 수 있는 삶을 일주일에 한 번 살아간다면 우리가 매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하여서 바른 안식을 우리가 취한다면 우리의 삶이 일주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 안식함을 우리가 누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고 정상적인 크리스찬 삶,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또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지쳐갖고 돌아올 수 있죠. 그때에 이 안식하는 삶 속에 그 주일날 그 평일 한 날도 우리가 그 연결시켜서 주의 음성을 들어서 좀 힘이 있게 또 에너지를 더 받아서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안식하는 삶을 깊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 안식일을 일컫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않으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너 자신의 육신의 오락을 해가지고 막 이 어떤 세상적인 사사로운 말을 하고 그렇게 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평소에 말하는 말, 무거운 말, 다투는 말, 좋지 않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 날은 나의 안식일을 즐기라 이 말은
반드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데, 성령님이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하는데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힘을 주는데, 내가 새로운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부어주는데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안식을 통하여서 너에게 새롭게 부어주시고, 너에게 새롭게 힘을 주시고, 너에게 새롭게 건강을 주시고, 너에게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즐거워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힘을 얻어서 다음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4절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자, 그 안식일을 그렇게 하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을 얻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올리시고 놀라운 내게 축복을 주겠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또 이런 분이 있죠. 정말 주의를 그러면 지킬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꼭 정말 인간의 몸은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원리예요. 또 하나는 그거를 쉴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으로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요. 안식. 참, 안식은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히 그냥 내가 오락을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새로운 힘을 주는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강건해져야 된다 이 말. 자, 오늘 우리가 그럼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영적인 육적으로 우리가 안식한 삶을 잘 보낼 때에 우리가 모든 삶에서 새롭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안식에 대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한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들이 좀 많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죠.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날.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이 병자가 있어요. 정말 힘들죠. 지치고 고통스럽고. 바로 그 안식일 날.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뭐랍니까? 누가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9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 날은 안식. 여러분, 성령님께서 꼭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더라. 그 날이 바로 안식이더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있죠. 안식이더라. 38년 된 환자, 걸어갈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종교는, 잘 들으세요, 그 당시의 유대 종교는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 당시의 종교는 자리에 들고 가면 안 돼.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이것은 그 당시의 종교예요.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안식, 잘못된 종교는 이런 회복과 이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이보세요. 주님이 이럽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종교인들이 막 따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안식, 정말 이 주일날 안식의 원리와 회복을 시키는데 어떻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날이 안식이더라. 정말 우리가 이 안식은, 주일날 이 안식은 일주일 동안 묵었던 것, 힘들었던 것, 갇혀있던 것들이 일어나서 걸어가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로운 건강을 얻어서, 새로운 회복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일주일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종교는,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에 이런 일 없어. 진정한 안식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진정한 안식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성령으로 인하여서 걷고, 성령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서 힘을 얻고 새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걸어가는 거예요. 묵었던 것들, 걷지 못했던 것, 회복되지 못한 것,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 안식이. 그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무척 바로 이 예배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그 힘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고, 주님은 그런 분이 성령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령님이 새로움을 주고, 성령님이 치유를 주고, 성령님이 회복을 주는 새로운 안식, 이 원리 속에서 여러분이 회복하고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안식이에요. 우리는 종교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없는 안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디 가서 영화관에서 어디 가서 뭐 자기 즐거움해도 거기는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는 이 안식을, 이것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언제 치유를 받습니까? 안식일에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인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베드로 집에 갈 때 예수님이 2명의 맹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안수하고 치유하는 건.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맹인한테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가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흥미로운 치유를 하는, 진흙을 발라서, 진흙이라는 흙이죠. 흙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흙은 인간의 재료예요. 발라서 눈을 뜨게 하는 날은 안식일이라. 요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 이때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어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이럴 수가, 아니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어서 어떻게 눈이 열리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돼. 실로암이라는 건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날 때부터 맹인, 진흙으로 낳는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문제죠.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훈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가르치려면 불가능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지식이라도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순종할 때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바른 안식을 가질 때에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순종한다면 결과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한다면,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한다면 초자연적 기적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권세와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치유와 능력과 자유함을 충만하게 받아서 한 주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진짜 안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안식하는 삶을 살아서, 인간은 어떤 뭐 시간이 지나고 또 어떻게 나이가 되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이런 보고서가 있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 맞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위에 하늘의 영역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의 원리와 축복대로 정말 우리가 살아서 이 하나님이 안식의 이 원리 속에 숨겨놓은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